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그래서 그 땅을 얻는 방식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땅은 약속, 소유, 상실이라는 사이클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땅의 주인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중심으로 땅의 복, 즉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다시 받았지만 역시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부터 토함을 받아서 영원토록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그 땅의 주권은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전은 이스라엘의 관할 지역입니다. 또한 현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순수 혈통이 아니라 과거 어느 때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종족으로 후에 이들이 독일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된, 즉 금융의 대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된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혈통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사람들은 스페인 쪽에 터를 잡고 사는 세파르디라고 하는 종족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주인이라고 그곳의 거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유대인들은 아슈케나지, 즉 독일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가짜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전히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으로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복의 상징으로서의 땅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가져야 복받은 것이다. 땅의 주권을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을 가리키는 단어는 약 16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1600회.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50번 미만, 1600번인데 신약에서는 50번. 심지어 참으로 의외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만 등장을 하는데 그 역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 역시도 로마 제국 전역을 누비면서도 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다음으로 신약의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흩어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특정 지역을 고수하기 위해 피땀 눈물을 흘렸던 구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중심에 들어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약속의 땅과 그로 말미암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예수님과 관련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예표였고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가나안 입성의 영웅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인 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헬라어 명인 예수, 여호수아는 구약 히브리어적인 발음이고 신약 헬라어 발음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예수는 같은 의미인데 여호수아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위한 과정임을 사실은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구약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고 소유했던 땅은 장차 모든 시대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해 새 창조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더 위대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그 구속의 복을 누리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땅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된다. 성경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 신자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의 개념은 가나안에 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해야 된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성전이 있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은 그런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제 더 이상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약속의 땅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온 세상, 온 민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나안, 곧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은 팔레스틴에 한정되지 않고 땅 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온 땅에 충만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육체를 가졌지만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동시에 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교회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실 수 있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나와 동일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3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스라엘처럼 혹은 이슬람의 메카나 불교의 성지인 인도처럼 반드시 고집해야 하는 성지라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성지순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더 이상 우리 기독교에는 성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탐방에 불과한 것이죠. 어느 특정한 땅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조차도 여전히 나이가 많은 신자들은 이 강대상에 강단에 올라오는 것을 금지하고 터부시하는, 일반 신자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이것은 신성한 것처럼 성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느 땅, 또 어느 건물, 어느 장소, 어느 지점 거룩하다라고 말해지는 곳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기업,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는 땅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복이고 우리가 받은 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땅의 복은 이제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파묘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손 대대로 살아갈 땅을 지키겠다는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했던 철혈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나라의 독립을, 주권을 찾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자,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통 물질적인 사람이었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삼덕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딸과 그리고 결혼하여 얻게 될 손주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반드시 악의 세력으로부터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땅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땅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땅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적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종말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오게 될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신자된 우리는 모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8복의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는 부동산으로서의 의미인 그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주의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아가게 될 진정한 의미에서 성소인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